6월 2일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예수께서는 앞서 5장, 6장 그리고 7장으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긴 설교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라는 이 말씀, 사실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이유로 이제 오늘 13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사실 이거는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그들의 영혼이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절로 13절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와서 나를 따르는 삶을 시작할래?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을 택해 나를 배척할래?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무섭고 심각한 물음을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로 20절 이 비유에서 열매로 너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생명의 선한 열매를 맺는 너의 내부의 변화를 뿌리로 해서 내 안에서 발견될래? 아니면 나의 약속을 무시하고 속이고 너는 지옥불로 이끄는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쫓아 넓은 길로 갈래? 라고 반문하시는 것이 15절로 20절 열매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먼저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좁은 길과 넓은 문 넓은 길이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문이 나오죠. 그리고 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좁은 문으로 갈 것인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결단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이어지는 길은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없는, 적은, 아주 극소수인 그런 길이고, 넓은 문은 역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인기 있게 그렇게 쉬운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은 그 길을 걷는 자를 멸망과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 마치 고속도로와 같은 그러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때 그 길 끝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앞서 계속 말씀해 오신 부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을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해 오고 계셨습니다. 좁은 문을 가는 사람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모습, 온유하며 의를 쫓으며 또한 이웃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해서 오히려 담담히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8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적으로 봐서는
결코 복이라 할 수도 없는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모습, 의를 위해서 오히려 핍박을 받는데도 그 자리에서 의의 가르침을 따라 견디어내는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때 주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결코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걸으십니다.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가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그래도 그 길이 그렇게 힘들고 막 저주스럽은 그런 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류에 휩쓸려서 수월하고 편하게 가는 길, 그 길보다는 규모가 작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심지어는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조차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길의 끝에 있는 것이 생명이냐 아니면 지옥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문은 좁고 생명의 길은 협착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께서 앞으로 가실 길이요 또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길인 것이죠. 그 길 위에서 늘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또한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넓은 길을 권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라 하십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께서는 좋은 나무와 그리고 나쁜 나무, 가시나무 엉겅퀴를 비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존재의 문제인 것이죠. 그들이 예수의 제자도를 살아내는가, 예수와 함께 좁으면 좁은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넓은 문 넓은 길을 갈 것인가. 그때 그들은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예수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생산되어진다는 것이죠. 먼저 존재의 의미를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나쁜 사람이 좋은 행위를 할 수 없고 좋은 사람이 나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행위로 분별되어진다,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는 곧 그의 행위입니다. 그러니 나쁜 나무는 계속 자기의 의로움을 증거하고요. 더 나은 의를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은 거짓 선지자로서 그들이
교사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설교자가 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로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명예를 세우고 자신의 위신을 높이는 데에서 그들의 모든 사역에 역점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독특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위신을 세우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보여져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짓으로 일관된 그 나무들은 아무 곳에도 쓸 수가 없어서 그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치신 모든 삶의 도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서 소금이요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사실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가지일 때 우리 좋은 나무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우리가 소금의 존재요 빛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진실한 소금이요 진실한 빛이 되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말씀만을 진리로 신뢰하며 그 말씀을 쫓고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 그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됨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엄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참된 제자인가를 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거짓 선지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속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온전하게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열매라는 단어가 오늘 이 15절에서 20절까지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기의가 아닌 자기 부인의 삶, 더 나은 의로움, 그 황금률을 실천하는 길은 오직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거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들어가신 그 좁은 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도 따라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롭고 보배로우며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사실 더덥고 너무나 짧습니다. 이 더덥고 짧은 삶을 묻어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둘 것인가? 아니면 이 짧은 생명을 그저 타협하고 그것을 팔아서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잠시 잠깐의 행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가 거부하는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병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한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먼저 하신 길, 주께서 먼저 맺으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토록 아름답고 신령한 열매, 영원한 하나님의 창고에 영원히 쌓여질 그러한 열매들을 맺는 하나님의 곳간에 쌓여진 알곡과 같은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 이룰 수 있사오니 주 한시도 주님을 잊지 않고 하루의 삶을 감당해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